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힘써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십자가 묵상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 한 20여 분 참석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한 7, 8분 또 9분 이렇게 참석하시는데요. 또 십자가 묵상 기도회에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 더욱더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선별도구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2주로서 이제 8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모든 계명은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되고 또 그 관계에서만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바르게 또 이렇게 알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가장 큰 기쁨이 또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5계명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 간의 그 관계에서의 그 모든 권위와 또 그 질서, 또 화평, 또 생명의 소중함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에 물질보다 이제 오늘 다루는 물질과의 그 관계에 그에 앞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죠. 그리고 또한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또 이렇게 갖게 된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시작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또 바르게 적용되고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8계명은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알려주고 있지요. 특히 물질, 한마디로 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양면성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성에 대해서도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 관계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면 정말 그 사랑의 친밀한 최고의 연합과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주변을 불태우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물질에 대한 이 계명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물질 자체를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 그러니까 생명, 그 다음에 물질.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러한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그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또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 우상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만몬이죠. 재물. 그것이 신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그 비유도 어떤 그 책에 보니까 10번 넘게 물질과 관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천국이나 지옥보다 더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물질은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또 뒤집어서 이 계명의 우선순위를 뒤집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는 가장 큰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이것은 이제 배격하고 바른 이 계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이 8계명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와 또 적극적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교리문답 110문답으로 우리 이 문답을 보겠습니다. 8계명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8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하나님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강압적으로나 또는 합법성을 가장해서 이웃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읽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도 있네요. 다음도 한번 읽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 예를 들면 부정한 저울, 불량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역시 하나님이 모두 금지하시는 부당한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10문답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8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다른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이렇게 허가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약속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힘으로 빼앗는 탈취행위,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게 전제되어 있느냐면은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인간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고 또 청지기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맡겨진 재산, 또 개인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유 재산에 대해서 동의 없이 탈취하는 것이 도둑질이고 이것을 8계명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약 시대에 우리가 그 배상법을 보면은 특별히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몇 배로 이렇게 물리게 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세게 이 배상법을 둠으로 보호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그것을 이제 갖고 있도록.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이렇게 쏟아 부어진 그러한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도둑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소를 도둑질했을 때는 이게 소가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는 가장 큰 재산이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5배,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4배, 그리고 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고 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이렇게 엄격한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을 배상법을 둠으로 이제 사유재산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또 법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구약 시대에도 사기가 있었죠. 사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것을 빼앗는 그러한 행위.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에서 예를 들면 부정한 저울, 불량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역시 하나님이 모두 금지하시는 부당한 수단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16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이 16세기, 17세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러한 속여서 빼앗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2개의 저울추를 사용하거나 이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또는 포도주에 물을 타거나 이렇게 또 그리고 또 고리대금업 큰 이제 그 이윤을 그러니까 이자를 매기는 그래서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더 착취를 당하게 하는 이런 것은 이제 피하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 빼앗는 도둑질의 경우는 뭐 구약 시대나 이 교리문답이 작성된 이러한 시대나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이게 그 기술이 발달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시대가 발전된 시대일수록 이 교묘하게 더 잘 속이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알면서도 당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의 그러한 어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빼앗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피땀이 서려 있는 그 인생의 결정체인 그 재물을 빼앗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구약의 그 배상법과 같이 정말 엄격하게 이것을 이제 더 큰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 법의 보호가 참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에도 몇 이게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뭐 몇 분에 뭐 한 건씩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0명 중에 8명이 재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기에 근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사기를 쳐서 얻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잡혀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기서 남는 게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계속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더 세게 해서 뭐 구약 시대 같이 5배, 4배 아니면 뭐 심지어는 몸을 팔아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그만큼 이게 경고를 주고 엄격하게 해야 이것이 또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보호가 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뭐 일반 사회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죠. 다를 게 없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낭비하는 것도 이 8계명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교리문답 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리문답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백신답 두 번째 여기 이제 그리고라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일반 사회와 더 다른 더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이것은 탐심의 문제. 여기서부터 이게 다 이렇게 일만하게 다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막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탐심에 대해서 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낭비하는 것도 금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유가 그냥 자기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뭐 낭비하거나 뭐 이걸 뭐 마음대로 쓰거나 이거는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 이것을 낭비하거나 소비해버리면 이것 또한
이것 또한 8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달란트 비유죠. 물론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로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평가를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뭐 시간, 재능 뭐 다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평가를 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주인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삶을 이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 이 비유에 든 이 달란트가 그 당시 화폐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 돈에 대한 그 예로서 참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20년치 그러한 그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연봉이 3천이나 4천이나 5천이나 따라서 뭐 6억이 될 수도 있고 막 7, 8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제 신뢰해서 맡기고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났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겨갖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래서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풍성한 그러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종이 아니죠. 이 정도면 이제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물려받은 그러한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도 엄청난 액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을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죠.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인색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주인의 그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이자라도 받아서 그 주인의 돈을 이렇게 늘린 게 아니라 그냥 땅에 탁 묻어버리고 주인을 오해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제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또 잘 관리하지 않는 것 또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또 이렇게 나의 그릇대로 누구에게는 뭐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다 엄청난 금액이지요. 또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또 그릇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대로 그냥 그대로 거기서 이제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손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맡겨진 뭐 시간과 재능과 은사, 뭐 물질 이건 다 낭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 8계명을 또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빗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8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계명들은 금하고 있는 계명은 또 반대로는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이제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신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그것도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111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문답입니다. 시작. 8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도와주는 거.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황금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 예, 이것이 다 이제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주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밖에도 많습니다. 부자들은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 재물의 넉넉함으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 또 잠언서에도 있고 신명기서도 있고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제 요약이고 또 이제 엑기스가 바로 교리문답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고요, 또 대접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는 그러한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성실해서 나에게 일단 나의 삶을 책임질 그런 어떤 그것도 준비한 상태에서 거기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또 성실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대표적인 말씀이죠. 일하기 싫으면 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도 하고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그 말씀들을 잘 지킨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부흥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또 형제들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세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세 가지 주머니.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 대한 주머니,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주머니, 또 자기 가족을 위한 주머니. 물론 이제 가장 또 현실적으로는 자기와 자기 가족, 그건 책임져야 되니까 그 생계에 대한 책임과 또 여유가 또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성령에서 오늘 8계명에서 적극적으로 또 요구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오늘 교리문답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헌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유 가운데 이것을 세 가지로, 세 주머니로.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똑같은 비율로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여기 100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35 해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이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까워하지 않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이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건 제도가 돼 있고 막 억지로 해야 되고 이걸 나눠야 되고,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는 그런 공산주의나 이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그리고 내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해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서 엄청난 많은 사회 그 기금 또 어떤 그 헌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엄청난 그 기금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삶의 규모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막 헐벗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재능대로 맡겨주신 대로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두면 그것은 이제 물질에 날개가 달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막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없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이게 염려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하고 실제로 막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거는 뭐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투자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물론 요즘 주식을 하는 분들이 뭐 거의 뭐 엄청난 뭐 전 인구의 뭐 절반 이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뭐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투자 그것은 이제 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또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좋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죠. 근데 거기서 더해서 우리 교리문답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한 자가 되어라.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돌아보고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어서 영원히 그것이 남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은혜죠. 은혜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못 나가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주어지어야 그 은혜의 압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모든 것에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부여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부여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여하게 된 자는 당연히 이것은 돈으로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이 부요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뭐 몇만 달란트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이 부요함으로 이 은혜의 부요함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 개의 주머니로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요하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한 가지 이 고린도후서를 보다가 또 이렇게 발견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물질의 관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늘 조심해야 된다. 이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관리는 공동체의 물질의 관리는 한 번 조심, 두 번 조심, 또 조심.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도 보았는데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이제 모아둔 이 거액의 연보를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디도를 먼저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관리하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낼 때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또 보내요. 막 2중 3중으로 이 물질의 관리를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실수하게 되면 시험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물질 관리는 2중 3중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물질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그다음에 성은 이 세 가지는 이게 시험에 들었다 하면 이건 복구가 힘듭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선배님들은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100원짜리 하나라도 훔치면 엄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세 가지 주머니를 딱 준비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딱 주면 저기서 이제 11조 떼라. 먼저부터 본을 보이고 떼라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물론 너가 2만 원을 만약에 물질로 받았으면 이렇게 용돈으로 받았으면 거기서 막 10,000원 내 이게 아니라 11조부터 딱 거기서 첫 번째 이것은 분량이 아니라 첫 번째야. 11조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대표성이거든요. 맨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10분의 1 이것은 첫 번째다.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 예물도 이제 감사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셨고 또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고 또 너가 잘되게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렇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뭐 이제 저 남미나 이런 요즘에 또 이렇게 굿 네이버스나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일정 부분은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적어도 한 10,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0,000원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단체 또 전문적인 단체들이 많으니까 내가 직접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인생에서도 풍요롭게 하시는 거죠. 인생에서도 남기는 인생,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다 써서 충만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웃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또 교회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신뢰받는 자리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얼마나 큰 적용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인데요. 우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남기는 인생, 베푸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정말로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덕 있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복음의 전달을 정말로 크게 배가시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세상 열방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